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음 주면 2022년 가을 특별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특별기도회를 3주, 2주 했었는데 요즘은 한 주로 마무리됩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기도회는 저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꼭 받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3년 기도 덕분에 요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요일은 기도에만 맞춰도 2시간 반이 훅 지나 있습니다. 하루에 4번, 때로는 5번까지 기도회가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요일별 다양한 기도회는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강제 형성시켜주는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의 알싸한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나는 나태해지고 싶고 사실 내 인생에는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야만 되는 큰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어릴 때 생각하면 참 좋은 시즌을 지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참 많이 부르짖을 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많은 부르짖을 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강제 기도까지 시켜주시는 걸 느낄 때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압도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나태하지 못하도록 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해서 결국은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기도회가 더 많이 사모되는 이유는 많은 일들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그냥 가랑비, 아니 장대비, 소낙비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불어야 해결될 일들을 만나게 하시니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바람과 비를 동반합니다. 어둠이 날려가고 강팍하게 피폐한 내 안에 어떤 영역의 마음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의 그런 모습들, 그것이 폭우로 완전히 적셔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니 못 만나니 헷갈림 없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태풍 같은 은혜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태풍 같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태풍은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태풍을 준비하지 못하면 슬픈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태풍은 온 방송사가 떠들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태풍, 성령의 태풍, 또 특별기도의 태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준비, 여러 가지 상황의 준비, 때로는 미디어 금식과 여러 가지 거룩의 준비, 좀 더 준비하는 상황을 맞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이 은혜를, 특별기도의 은혜를 준비하는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는 마음입니다. 찾아야 찾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거저주는 걸 참 싫어합니다. 성경은 공짜를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바울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좀 긴 말씀을 축약해서 3장 10절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의 본된 삶을 뒤에서 설명하며 정말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것으로 또 바울은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죄로 여깁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길지만 짧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찾을 때 찾고 싶은 마음, 찾아야 되는 것, 찾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찾아야겠다라는 결단. 찾고 싶습니까? 찾아야겠다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 아셨습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상황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사람은 찾을 확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찾고 싶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나는 찾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찾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비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독한 죄인입니다. 가만히 두면 단 1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욕구를 향해, 정욕을 향해는 정말 많은 눈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쉽게 그곳에 마음을 두지만 거룩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3년 기도 비의 은혜를 받아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더욱 붙잡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이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게 주면, 아니 소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안중에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은 게으른 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또 반응하지 않지만 성경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맡기시고 주십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찾으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를 알고 더 많이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99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 정도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도 끝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완전한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숫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릴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능력 없고 양으로서 말들지 않는 그런 우리에 들지 못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로 목자는 찾아 나갔듯이, 그 열심으로 찾으러 나갔듯이 우리는 목자의 열심을 따라 정말 가치를 안다면 끝까지 갖고자 찾고자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셨습니까? 정말 찾고 싶다, 진짜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탑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태풍의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되는 두 번째, 찾는 태도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 태도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에머슨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게으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게으름, 이것을 극복할 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근본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부지런히. 하나님은 실없는 사람에게 인내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게으른 자를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는 자, 부지런히 찾는 자, 그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인생에도 부지런한 자들이 무언가는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특별기도회 때 더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 결국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찾아야 합니다. 무관심은 일부 사람에게 장애물이라면 교만은 더욱 크고 흔한 장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무관심 때문에 몇 명은 넘어지지만 교만은 너무 흔한 장애물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찾는 것에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은혜를 쉽게 받을까요? 잘 받을까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성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성을 써야 하나, 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책도 찾고 말씀도 찾고 노력도 찾고 여러 가지로 머리도 생각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따주세요, 이거 까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하고 내밀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보셨다면 더더욱 특별기도회 때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때까지 했는데 못하겠어요, 안 돼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는 것도 여러분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한 아이들은 와서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교만도 없고 편견도 없고 온 마음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 열어놓고 온 마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물에 가서 씻어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무 교만 없이, 아무 편견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와 정직하게 반응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래하는 마음, 계약하는 마음, 살펴보는 마음, 하나님을 달아보는 마음, 하나님이 먼저 알지 않으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와서, 겸손하게 와서, 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도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게, 쉽게,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삶의 변화를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우리는 믿어야지가 아니라 순종해야지, 거기까지 나와야 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위선자가 될 것 같아. 제가
그냥 조금 더 준비되면 오겠습니다. 아주 교양 있게 아주 겸손한 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순종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저 말을 듣다 보면 내 삶이 못 따라가겠고 내가 그러면 위선자가 되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삶을 바꿀 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십니까?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미 기도에조차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에 자신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조물주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계실까요? 기회에 충실하실까요? 정말 진리를 간구하는 자는 진리를 적용하고자 생각해 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천천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드림센터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자박자박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리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으라 했는데 인간에게 트집 잡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지금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좋은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그분에게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응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미 3년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속에 특별 기도회까지 또 왜 해야 합니까? 태풍 남마돌은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 흰남노는 포항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태풍은 육지에는 큰 아픔과 상처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태풍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구의 태풍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적도에 쌓인 태양 에너지가 고위도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은 태풍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법도 태풍밖에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태양 에너지가 그 위도적 차이가 에너지의 차이가 함께 순환이 되고 이동되고 영양분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고 지구가 유지됩니다. 비가 할 수 없는 활동을 태풍은 바다에서 지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장마비도 있고 소낙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기도회 때 태풍의 역할을 그것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더 태풍을 사모하고 대태풍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태풍의 더 큰 은혜를 대흥교회가 정말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태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흰남노도 아니요 남마돌도 아니요 대흥교회 2022년 가을 특별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인들 됩니까? 전들 됩니까? 스스로인들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남은 기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태도로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심플하게 딱 준비하셔서
월요일부터 열릴 때 모든 태풍이 온 가정에, 흰남노는 다 지나가도 이 태풍만은 온 가정에 가득가득 내리고 채우고 덮고 바람으로 휘몰아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